자, 오늘 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105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 단절 읽도록 할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자, 오늘 부활주일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쓴 인생을 바꾸는 십자가를 붙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이슬람교를 열심히 믿는 한 신자가요, 우연히 성경을 읽게 되었대요. 읽다가 은혜를 받아버렸네요.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개정을 하니까, 이슬람에서는 여러분 이 기독교를 개종한다는 건 생명을 내거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슬람교 지도자의 글을 불러서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었는가? 그는 이슬람 지도자들에게 오히려 되물었대요. 저는 세상을 살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길을 찾기 위해 헤매다가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 이때 누구에게 길을 물어보는 게 옳은 일일까요? 당연히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당연히 산 사람에게 물어봐야지라고 대답을 했죠. 그가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하여 살아있는 예수님께 인생의 길을 물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마호메트는 죽었기 때문에 그를 믿을 수가 없지만, 근데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에게 인생을 물어볼 수 있고 삶을 맡길 수 있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려고 합니다. 근데 이 대화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여정을 도우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시고 부활의 주로 일어나신 줄 믿습니다. 이건 놀라운 은혜이자 진리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는요, 오늘 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은혜롭고 진리인 부활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짊어지시고 부활하신 걸 믿는데,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부활의 주, 생명의 주, 살아계신 주를 느끼고 체험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그런데 그 부활의 주가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도우시는지 전 모르겠어요. 저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힘듭니다.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이 문제는 왜 풀리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내려놓지 못한 나의 상처가 있어요.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면 이유를 모르겠는데 왜 이리 공허하고 왜 이리 답답하죠? 마치 내 인생은 쓴물같이 어렵고 괴로워요. 사실 우리 인생은 이 달콤한 순간보다요 쓴물 같은 시간이 더 많아요. 예를 들면 경제의 쓴물 있지 않습니까? 관계의 쓴물은 어떠신가요? 마음의 쓴물은요?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쓴물을 삼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도 쓴물을 만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사람들입니다. 이 상징적으로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세례를 또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들을 구원받은 자들로 볼 수가 있지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머리가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근데 본문을 보니까 그들이 어디에 있냐면 광야에 있어요. 그리고 그 광야 가운데 마라라는 쓴물을 마주치게 됩니다. 자, 22절 23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라고요. 사흘 길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했대요. 겨우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어떤 상태예요? 쓰대요. 마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순간 백성들 힘들어서 사흘 길을 걸어와서 물을 맞이했는데 마시지 못해요. 그러니까 무엇이 터져 나오냐면 24절 읽어볼게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일이 안 풀리니까 뭐가 터져 나와요?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근데 이 장면이 낯설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이 때를 따는 돕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근데 삶의 전에서 여전히 쓴물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문제와 갈등이 일 때가 있죠. 마음의 상처와 같은 다양한 아픔으로 인해 인생에는 피할 수 없는 이 쓴물을 마주하며 살아가는데 누구에게나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우리 인생에는 이런 쓴물이 해결되지 않고 왜 이걸 넘으면 또 다른 쓴물이 오고 왜 또 다른 쓴물 가운데 우리 이 인생의 여정이 이렇게 걸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 원인을 말해줍니다. 단순히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영향이 어디서 오냐? 성경 말합니다. 불행의 원인은 죄입니다.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대로 읽어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을 죽을지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사망에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죄는 단순한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존재입니다. 무슨 말이면요, 죄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노력하고 무엇을 수고했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잖아요. 수고의 열매가 달라지는 것처럼요, 죄의 영향도 신앙의 영향도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오고 삶의 패트론이라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바로 그것처럼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커다란 은혜와 이 축복도 있지만 이걸 누리지 못할 때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있는데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요, 영원한 심판이 있고요, 영원한 사망,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부터 공급을 받지 못해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 순간부터 죄로 인해서 뭐예요? 인류는요, 고통과 죽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쓰게 느껴지는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조건이 부족해서요? 아니요. 죄로 인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환경이 좋아도 마음은 여전히 공허합니다. 조건이 나아졌는데도 이것만 하면 되겠지 했지만 만족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겉은 괜찮은 것 같은데 계속 속은 쓰려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죄는요, 이제 시작이에요. 죄로 가게 되면 이것이 가지가 나고요, 죄로 인한 가지로 인해서 열매들이 곳곳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쓴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분노, 시기, 미움, 증오,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가인을 볼까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하지만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자신의 재물을 연락되지 않고 동생 아벨의 재물이 받자 그 마음에 뭐가 옵니까? 시기가 와요. 그리고 시기는 뭘 불러오냐면 미움을 불러옵니다. 미움이 계속 있으면 뭘 불러오냐면요, 살인이요. 동생을 돌려쳐서 죽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과 요한일서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서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요. 그럼 미움은 남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미움과 분노와 시기를 품고 있는 나도 죽어갑니다. 무너져요. 영국에 유명한 해부학자 존 헌트리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분을 내는 자는 자살하는 사람이다. 분과 노는 남을 괴롭히기 전에 자기를 죽인다고요. 이렇게 유명한 말했던 그 박사가요, 어느 날 이 해부 학회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다른 의사가 막 자신을 비평하고 비난하니까 뭐가 생겨요? 분노가 생기잖아요. 막 화가 나서 분노로 대응했는데 너무 대항하다가 그 자리에서 이분이 심장마비를 일으키고 죽고 맙니다. 분노, 상대를 향하는 것 같지만 결국 뭐예요? 나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이뿐일까요? 질병의 쓴물이 있어요. 건강하게 살려고 해도 노력해도 어느 순간 아픔이 찾아옵니다. 이별의 쓴물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 앞에서 우리는 무너지죠. 실패의 쓴물이 있어요. 열심히 살았지만 결과와 기대가 다를 때 낙심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요, 우리 안에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의 쓴물이 있어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인생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질병입니다. 그 성경 곳곳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기도 나타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연약하고 나약해질 수 있는데 그걸 자꾸만 그것을 묵상하고 붙들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지 못해요. 이것도 선택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의 두려움을 내가 사로잡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요. 마음을 무너뜨려요. 삶의 평안과 힘을 받는 사탄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과 싸워야 돼요. 환경과 싸우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과 싸워야 됩니다. 이뿐일까요? 우리 살다 보면 낙심, 좌절, 절망의 쓴물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자, 민수기 32장 7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라고요. 여러분, 낙심에 빠지면요, 그럴 수 있는데 신앙으로서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보십시오. 각 지파의 대표자 12명이에요. 10몇 명의 대표자면 신앙이 상당히 좋은데요, 가나안 정탐을 하고 왔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 2명 빼고는 뭐라고요? 환경을 보고 와가지고 절망해요. 우리는 여기서 죽는다. 우리는 들어가지도 못한다. 우리는 메뚜기다. 문제는 그 절망이 개인에서 끝나지 않고요, 가정에 퍼집니다. 공동체에 퍼져서 무너뜨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낙심도 전염이 됩니다. 믿음도 전염이 되지만 낙심도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신앙을 무너뜨리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무슨 말이에요? 거둘 거야, 될 거야, 일어날 수 있어, 회복될 거야.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도 주님 붙드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런 쓴물을 만날 때 왜 나만 이런 일이 당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건 특별한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 모두의 각가지 상황에 맞게, 각가지의 모습에 맞게 여러 가지 쓴물들이 다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쓴물 가운데 놔두지 않아요. 놀라운 복음과 소망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쓴물 앞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들은 원망했어요. 답이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모세는 무엇을 합니까?
답이 있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해요. 볼까요?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방법을 주신 게 아닙니다. 뭘 주시죠? 한 나무를 주세요. 왜요? 문제를 고치는 게 아니라 그 너머입니다. 인생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요.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삶의 이 모든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은혜를 주기 시작해요. 그 나무가 뭡니까? 쓴물을 바꾸는 나무예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나무예요. 뭘 말하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요. 여러분, 이 나무는 우연히 등장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 미리 준비해 주신 나무예요. 여러분, 신약에 오면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이 나무를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와 베드로전서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더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요. 여러분, 성경의 증명이고 정확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채찍에 맞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왜 네가 네 인생을 무거운 걸 계속 지고 가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죄와 저주에서 구원할 예수로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씻을 유일한 분이심을 믿습니까? 이걸 제대로 믿으면요, 저와 여러분 인생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자, 성경의 원리로 말씀드릴게요. 성경 66권에서 나타나는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죄를 씻는 배로 믿는다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첫째,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하늘의 법적 선언으로 죄 없다는 선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을 옮깁니다. 단순히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육체는 때가 되면 끝나지만 이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 때예요. 영혼이 사느냐, 영원한 형벌을 받느냐,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진노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받는 자로 바뀌고 영벌에서 영생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전 인류적으로 우리 영혼이 바뀌는 축복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요, 쓴물 인생이에요. 왜 나 왜 이렇게 쓰지? 왜 이렇게 괴롭지? 왜 이렇게 어렵지? 아니요, 단물 인생으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원망의 사람이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되고요, 미움의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고요, 분쟁하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교만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으로, 넘어뜨리는 사람이 세워주는 사람으로, 목말라 답이 아니라 답을 찾기 때문에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만족이 채워지는 은혜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뭐냐? 복음이에요. 이게 뭐냐?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신약을 보면 우리와 같은 쓴물을 만난 한 여인이 나와요. 나인성에 사는 여인인데 남편이 없어요. 오직 외아들, 그 하나만, 아들만이 소망이다 하며 바라보며 살아왔죠. 근데 그 아들마저 죽어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보면 이제 나는 답이 없다, 소망이 없다, 이제 어찌 살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에요. 회복이라는 길이 보이지 않아요. 완전히 쓴물의 끝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계셨냐?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누가복음 7장 읽어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라고요. 예수님은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 슬퍼하는 연에게 울지 말라 하시고요, 죽은 아들을 살려주는 소망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성부, 성자, 성령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울지 말라, 일어나라. 말씀하니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 말씀 들을 때, 예수의 말씀이 믿어질 때, 예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 영혼, 인생 무너진 자리라도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냐고요. 이건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에스겔 골짜기를 보세요. 모든 게 끝났어요.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다 포로로 잡혀가서 어디서 일어날지 답이 않는 폐허의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마른 뼈예요. 이런 마른 뼈라는 건 뭐예요? 끝난 상태입니다. 죽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에스겔서 30장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요. 여러분 이 뼈가 어떻게 살았어요? 말씀 때문입니다. 말씀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죽은 것도 살아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고요.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요. 영적으로 잠든 자리에서 일어나라고요. 유혹에 넘어졌던 자리에서 뭐예요? 일어나라고요. 슬픔과 절망 가운데 뭐예요? 일어나라고요. 말씀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바로 우리 스스로 일어날 수 없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속 쓰라림과 괴로움과 고통 있는 자리에 뭐예요? 쓴물 같은 인생에 살리기 위해서. 왜? 스스로 못 일어나니까.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으니까. 어디를 걸어갈지 모르니까 죽어있는 살리기 위해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시작. 아멘.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은혜를 주체도 풍성하게 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여러분 누가 나 대신 죽었나요? 누가 나 대신 희생했나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섬겨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 섬김을 받고 도움을 받은 사람은 또 시간 지나면 까먹고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좋은 사람에도 나를 위해 생명을 바꾼다는 거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왜요? 심판이 아니라 생명을 얻으라고요. 그 길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뭐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를 참으신 이를 생각해. 아멘. 여러분 낙심 가운데 있으시나요? 낙심하지 않으려면 낙심 가운데 건지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무너지고 흔들리나요? 일어나시려면요 부활하신 주님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의 소망은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생의 쓴물의 인생 끝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의 성가부처럼 울지 마. 일어나. 오늘 이 부활주일에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어렵던 부분에서 다시 한번 나를 소생케 하시고 손을 내미시고 일어나시는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무너졌던 마음이 회복되고 끊어졌던 소망이 다시 이어지는 부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어보면 너무 은혜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말하에 있잖아요. 쓴물이에요. 좌절이에요. 실패예요. 괴로움이에요. 근데 거기 물을 단물로 바꾼 것뿐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엘린까지 가게 하십니다.
엘림이요. 자, 27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0돌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라고요. 그럼 이 말씀은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에요. 엘림은 뭐냐면 하나님이 의도된 목적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끌어 가시죠. 먼저 마라는 뭐였어요? 실패, 고통, 시험의 자리였어요. 쓴물을 만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고통, 두려움, 낙심, 우리가 반드시 부딪히고 또 어쩔 때는 지나가는 자리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마라에 머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잘 보세요.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이 있지?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슬프지? 왜 나는 이렇게 절망덩어리지? 죄송합니다. 그렇게 있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뭐예요?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어디요? 엘림이요. 엘림이 어떤 곳입니까? 물샘 10돌, 종려나무 70그루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숫자를 쓴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요. 보여주세요. 10돌, 이스라엘 12지파예요. 완전한 공급, 모든 자가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곳입니다.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저 사람의 행동될 것 같은데, 우리 가정은 안 되는데, 우리 일터는 답이 안 보이는데 라고 하지만 주님이 인도하신 그 길에는 뭐예요? 어떤 자든 누군가든 환난 당하는 간에 빚진 자든 간에 답이 없는 자든 간에 와! 진짜 심히 회복이 뭔지 보여줄게. 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엘림은 하나님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자리예요. 완전한 회복의 자리입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말씀한 건 뭐예요? 끝이 아니에요. 마라가 끝이 아닙니다.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엘림까지 준비하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임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목적지예요. 근데 이걸 더 깊이 묵상하면요, 십자가를 통과한 자가요 누리는 은혜의 상태, 부활 이후의 삶,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갔을 때 어떤 삶이까지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구약은 신약의 예표잖아요. 구약의 모든 사건이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마라, 십자가만 보면 고통만 생각하십니까? 고통이 있죠. 근데 성경에서 십자가는 고통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승리의 영광이 있어요. 회복의 영광이 있어요. 놀라운 겁니다. 성경은 이를 여러 사건에서 증명하는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룻기서에 나와요. 룻기서의 나오미입니다. 그녀는 자기 삶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1장 20절 읽어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원래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쁘다, 즐겁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자기를 뭐라고 부르라고요? 마라. 오늘 본문처럼 쓰다, 괴롭다, 그런 이름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원래 그녀는요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베들레헴이 여러분 뜻이 뭐냐면 떡집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에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상황이 힘들어요. 흉년이에요. 기근이 왔어요. 옆 동네를 보니까 모압이에요. 거기 풍년이 단대네. 글로 이사를 가버렸네요. 10년 동안요. 근데 거기 가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남편을 잃어버려요. 두 아들도 죽어요. 완전히 마라의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나오미 아니야? 하니까 나 나오미라 부르지 마. 내 인생 다 끝났어. 나 소망 없어. 이제는 내 인생을 그냥 괴로운 여인, 쓰라린 여인이라고 불러.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 아까 베들레헴이 무엇이 들려진 자리라 했죠? 하나님 말씀이요. 여기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쉽게 말할게요.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 삶의 고난과 쓴풀이가 해결돼요. 우린 참 희한하죠. 어려우면 다 해요. 근데 힘들고 어려우면 꼭 내려놓는 게 뭐냐면 나 예배 내려놓을 거야. 나 기도 내려놓을 거야. 이제 하나님 앞에 안 나올 거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더 힘들어져요. 하나님만이 날 아시잖아요. 하나님만이 우리 해결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오니까 변화가 일어나요. 룻기서 꼭 읽어보세요. 아니면 유튜브 보세요. 제가 룻기서 강의했거든요. 너무 은혜가 돼요.
거기 갔더니 여러분 누가 같이 왔죠? 나오미와 며느리 루키서니까 루시잖아요. 그렇죠? 같이 와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 그 가정 다 무너졌어요. 과부만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보았어요. 기업물을 쫙 보았어요. 답이 없어요. 다 끝난 인생이라고 했어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 인생 말하러 끝나는 분이 아닙니다. 엘림이요. 보아스를 준비했잖아요.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룻기서 4장 17절입니다. 그의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누구예요?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아버려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저주받은 여인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과부예요. 세상적으로 요만큼도 살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여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진짜 믿나 보니까요 하나님 그 인생 바꿔버리시잖아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엘림 인생이 바꿨다. 마라 인생이 엘림으로 바뀐 기적입니다. 쓴 인생이 하나님의 속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라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엘림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끝입니까? 고통으로만 끝났나요? 엘리 사막다리로만 끝났나요? 아니요. 죽음의 어둠이 있었지만 부활의 찬란한 빛이 비춰지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그럼요 고난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엘림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하나님 내 인생 이렇게 끝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가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어마어마한 은혜를 준비했어 라고요. 그래서 상황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의 저서 신국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대학자인데요. 이분이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면요, 고통은 동일하나 고통을 당한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악한 사람은 똑같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지만 선한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찬양한다. 모든 사람이 무슨 고통을 당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당하느냐가 문제다. 똑같은 미풍이 불지만 오물은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거룩한 기름은 향기로운 냄새를 풍긴다. 참 의미 있는 글이죠. 같은 고통을 겪어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성경은 고통이 문제라고 말한 적 없어요.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상황에 묶여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내가 믿는 하나님 말하러 끝나는 분이 아니야. 엘림으로 인도하신 분이야.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부활주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십자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십자가로 끝났으면요, 이스라엘의 지금 박물관에 뼈로 있어가지고 아마 매달려 계실지도 몰라요. 김영호 여러분 엄청난 관광 수익은 받겠죠. 근데 우리의 구원과 생명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없어요. 빈무덤이에요. 왜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여러분 왜 죽음에서 부활하신 거죠? 여러분 인류의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공든탑을 쌓고 세상에서 명예가 화려하고 잘 살았어도 죽으면 끝납니다. 다 없어요. 못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 인류의 가장 커다란 한계가 죽음인데, 죽음이면 모든 것이 끝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우리 주님은 뭐예요? 믿는 자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잖아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부활이요?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찬란한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중요합니다. 첫 번째, 마라에 머물지 말고 십자가 붙들어야 돼요. 예,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면 누구나 쓴물에 머무르며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돼요.
근데 우리 경험해봤잖아요. 저도 많이 경험해봤거든요. 원망할수록 불평할수록 은혜가 더 막혀요. 그리고 더 메말라가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 뭐예요? 마라에서 엘림으로 보여 지나가. 이게 끝이 아니야. 가봐. 여호와 이래. 내가 준비한 게 있다니까. 준비된 은혜예요. 여러분, 마라의 해결은 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문제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에 붙들리지 마세요. 상황에 누르지 마세요. 믿음으로 하나님, 날 위해 준비된 은혜가 있다. 가시면 돼요. 미움이 올 때가 있어요.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낙심이 와도 딱 하나, 내 인생 해결자는 십자가다. 그러면 거기에 부활과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부활의 예수님 붙잡으셔야 돼요. 부활의 예수님.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모든 상황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죽은 것 같은 상황이 있어도 아니요, 우리 예수님 살리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다시 살아납니다. 말씀 맺도록 할게요. 십자가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사건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이 비록 지금 마라, 쓰다, 괴롭다라고 느꼈지만 아닙니다. 십자가 붙드세요. 지나갑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죽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찬란한 부활과 하나님이 준비되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십자가 대신 예수를 바라볼 때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은혜와 기적을 보게 될 거예요. 눈물이 기쁨으로 바뀔 겁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될 겁니다. 우리 인생 끝나지 않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로 인해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 일어나요. 그 생명의 은혜가 내 안에 흘러넘치고, 우리 가정에도 주님의 빛이 생명이 넘치도록 선포하십시오. 가정과 일터와 미래도 선포하십시오. 왜요? 살아계신 주님이시니까요.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 우리 햄버슨 교회가 더 빛 가운데, 은혜 가운데 찬란한 은혜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자, 예수님 어둠 속에 빛을 비추시는 분입니다.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자,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우리 믿음을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자,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인생에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쓴물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자리에만 머물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 쓴물을 단물을 바꾸시고 엘림의 회복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힘든 거 알아요. 어려운 거 알아요. 하지만 문제와 감정에 머무르지 마시고요,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죄와 사망 어둠을 깨뜨리시는 십자가 붙들고 부활의 주님 바라보세요. 단순히 원망이 아니라 이젠 다시 기도로 나아가고, 낙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발짝씩 나아가시는 거예요. 내 뜻은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뜻에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쓴물 같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감사와 소망으로 변화시킬 거예요. 준비하신 은혜 속에 우리 들어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 갖고 주님, 쓴물 같은 인생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이 시간 내 안에 두려움과 낙심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바라봅니다.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삶이 새로운 은혜로 능력으로 변화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